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살림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하게 하시는 성령님,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부패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이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는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섬기며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2026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일터가 금년 안에 세운 목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품고 섬기는 일에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품게 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권면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특별히 어려운 것들, 또 부족한 것들 우리가 채우고 공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풍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자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셨사오니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사랑 클리닉을 세워주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의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금년 한 해에도 의료 선교팀을 위하여 주께서 성령의 역사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센터와 또 하나님 클리닉과 또 하나님 학교와 하나님 봉사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방학 중인 우리의 어린 자녀들, 손주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오늘도 강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가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강함을 드러내시고 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젊은이들과 어린 심령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햇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밭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들어준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표지어를 보시면 홍수가 그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된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그치고 다시금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오라,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있는 그 짐승들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말씀처럼 다시금 노아에게 복을 내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방주가 뭔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는 테바, 갈대 상자를 좀 크게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뉘어서 나일강에 띄어집니다. 3개월 동안 숨기고 있었던 때에 바로가 모든 태어나는 유대인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내 아이를 죽이는 때에 유대인 믿음의 부모가 모세를 이렇게 태어나서 숨기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가 결국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다가 키우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테바, 방주, 갈대 상자처럼 이 방주는 방향도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그냥 큰 상자입니다. 구원의 상자입니다. 그 상자가, 배가 물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박스입니다. 구원하는 상자입니다.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계신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죄로부터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불러내는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신 곳, 그곳이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방주 안에서 오늘 성경을 쭉 계산해 보면은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1년 동안, 1년 1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지만 결국은 다시금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보내세요.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잠깐 동안 구원받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방주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분된 것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라. 이것이 이 1년 동안의 이 방주의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고 지금도 우리가 방주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다시금 재충전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이 방주의 은혜, 구원의 방주 속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루라.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예전 성경에는 권념하사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단지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 기억이 아니라 이것은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기억하사입니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도 생각하시고 가족들도 생각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짐승들을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사,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연결되어서 무엇인가 내가 도와야 되는데,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무엇을 많이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을 생각하세요. 여기 어르신들, 부모님, 내가 자녀들 키울 때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손주가 태어나면요, 손주에 대한 생각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아요. 휴대폰에도 손주 사진, 메시지를 전해도 손주, 누구를 만나도, 아니면 내가 밥을 사더라도 내가 손주 자랑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내 머리에서, 내 입에서 손주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고요,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요, 생각하는 대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써요, 돈을 써요. 생각하는 것이 곧 사랑이에요. 우리가 종종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카톡을 보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잖아요. 지난번에도 저 멀리에서 어느 분이 카드를 보내셨는데 거기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제가 목사님 가족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기도한다는 표현이에요. 지금도 잊지 않고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이 표현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가축들, 동물들을 생각하신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 생명이 더 나은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랑을 노아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1절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루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곧 나의 기도로 연결되고요, 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요, 내 에너지가 그곳으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시간도, 물질도, 관심도.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의지하여 내가 주님께 맡기고 그 은혜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내가 움직이는데 주님 생각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귀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럼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린다. 노아가 기다린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처음 부름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갈까지 120년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 아니에요. 근데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120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쏟아지고 땅이 열리고 샘이 터져서 40일 동안 물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무려 얼마나 기다렸는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150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했습니다. 좋은 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합니다. 단장을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만남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어떤 귀중한 일에 있어서 내가 시험을 본다면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나는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노아처럼.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노아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더라. 여러분, 이 바람이 루하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일터에서 섬기는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운을, 이 바람을,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민감하게 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도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간혹 보시면 식탁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맞아요. 내가 지금 일하는 그 직장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저놈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보기도 싫은데, 성령님이 마음을 주세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네가 손을 먼저 내밀어 악수를 청해라. 내가 용서해, 내가 이해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 심판의 그 홍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 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봉우리가 보이자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금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그냥 돌아와요. 7일을 기다렸다가 10절,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자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땅에 나무들이 이제 초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감람나무, 올리브, 하나님이 구별된 나무에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 그 역사거든요. 방주에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전해준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13절 이하에 쭉 물이 거치면서 16절 보십시오.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어.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 1년이 지난 때입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던 그들 하나님이 다시금 불러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다가 천막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 너무나 황홀한 경험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 살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는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저 산 아래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귀신 들린 내 아들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요청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막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던 때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능치 못함이 없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방주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받았으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라, 노아야 나와라, 이제 새로운 땅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17절에 생육하리라 번성하리라. 처음 창조 때에 주신 말씀을 노아에게 주세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 모든 자연을, 이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리고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8장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묵상할 주제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너무 좋은 것은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함께 해 주셨어요, 은혜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새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기도예요. 노아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갔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죄악, 어두움, 악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로워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악이 근절되고 끝났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해서, 어려서부터 악해서,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심판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만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세요. 생각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을, 성령의 바람을 잊지 마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도와주신다.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길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와라. 이제는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현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으로 승리케 하신다. 이 말씀 꼭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움과 갈등 가운데 사랑으로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풍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를 고요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험한 파도도 잔잔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사랑을 늘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